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끝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정리하고 또 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대로 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이 문장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괄호 안에 있어요. 그렇죠? 괄호 안에.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문장은 괄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달려있죠. 4번.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도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4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4번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사실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뭐예요? 사본이에요.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발견된 오래된 성경, 제일 오래된 성경이라고 해도 그것이 원본이 아니고 뭐예요?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사본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본이 전부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견된 장소와 시대를 따라서 사본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괄호 안에 있는 문장도 이 문장이 아예 통째로 없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중에서 나라와 권세만 있기도 하고 나라와 영광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또 권세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사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꼭 사본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오늘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문장이 누가복음에 가면 통째로 없어요. 통째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맨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끝마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기도인 시편. 시편의 기도에 이런 기도들이 많죠.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눈 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맨 끝에는 그렇게 어떻게 기도가 끝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난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기도가 맨 옆에서는 막 절규하고 탄식하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렇게 큰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다윗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전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시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도 이런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찬송을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그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냈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사본에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초대교회는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낭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로에 있는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그런 전통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록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가로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확실하게 맺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마지막에 드리는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찬송은 사람의 입술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한 신학자는 이 송령을 앞선 모든 기도, 앞에 기도하잖아요.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세게 간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세게 또 간구하고 이 모든 기도, 이 기도의 보증 같은 것이 바로 이 송령이라는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옛날에는 빚을 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보증을 써줘야 했어요. 누가?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사실 빚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야 그래야 빚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증으로 내세운 사람이 믿을만 해야지 빚을 내주지.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아무나 갖다 세워놓으면 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을 쓰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증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질까? 기도한 대로 과연 될까? 이러면서 의심한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했다면 반드시 되리라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대한 보증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보증을 자신의 체험이나 또 기도할 때의 특이한 느낌이나 경험에 둘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뭔가 환상이나 음성을 듣거나 또 기도하고 나더니 마음 편안해졌다거나 또 때로는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반대로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경험이 없어요. 눈물도 안 나. 아무 느낌 기도하고 났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걸까요? 그러고 나면 내 속으로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신 건가? 의심이 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말았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이나 또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은 결코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 보증을 둔다면 그거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버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쉽게 변하고 의심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은 인간의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든 없든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아니면 불안해지든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그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기도한 것인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마음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항상 변동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뜨거웠는데 어떨 때는 식어지고 어떨 때는 막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막 신이 났는데 어떨 때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늘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변화시키기 쉬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확실한 보증을 두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보증을 둬야 또한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결국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심을 알고 또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보증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에 그냥 느낌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고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찬송으로 끝을 마치는 겁니다.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욕망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 대부분이 사실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바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성공을 바라고 어떤 학교 진학을 바라고 취직을 바라고 그런 것들, 뭐 건강을 원하고 또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누가 욕먹고 살고 싶어 합니까? 다 칭찬 듣고 싶어 하고 누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까? 천대받기를 원해요? 다
높여주길 원하잖아요. 그거 바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비록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구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도 바라고 내가 취직하길 바라고 내가 돈 많이 벌길 원하고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원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광 받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 영광 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고 그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고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그래서 위로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비록 나의 뜻대를 원하고 나의 성공을 바라고 나의 건강을 원하고 내 가정이 내 집안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지만 아니 그러나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오. 이 기도가 바로 그 마지막 소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또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이냐? 바로 아멘인 겁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러죠. 그렇죠? 그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인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기도가 정말 진실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합니다. 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확증을 하고 어떻게 도장을 꽝 찍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게 바로 아멘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멘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마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한 대로 충성을 다해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며 확증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대로 그냥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기도예요. 그러면 말씀을 진짜로 우리 삶에서 양식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항상 삶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멘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아멘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돼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나라와 권세를 원하기도 하고 영광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그 기도를 살아내겠습니다. 단단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바다 찬양 348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내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